주님 주시는 행복, 구원의 행복을 누리며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전쟁, 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아픔과 이런 부분들, 요즘 또 뉴스에서 굉장히 또 시끄러운 사건이 하나 또 터졌죠. 고교 야구 팀의 야구에서 5.18과 관련된 또 고등학생이, 어린 고등학생이 또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는 일들이 왜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일까? 왜 지구 반대편에서 아직도 5년째 전쟁으로 말미암아 안 죽어도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 소문도 없이 죽어나가는, 어떻게 죽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죽어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걸까?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소식을 듣게 되면 이런 의문을 한번 가져본 적이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한다면 왜 이런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일어나게 되는 걸까? 왜 정의보다 불의가 더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까? 악이 선을 이겨내는 것처럼 보일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선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선과 사랑과는 상관없는 일이 끊임없이 저 멀리에서, 아니 내 삶에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것일까? 여러분, 그렇게 한 번쯤 의문을 가져본 적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고, 해결되지 않는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진짜 하나님은 계시기나 하는 걸까? 계시다면 이런 일이 왜 자꾸 일어나는 것이지?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아무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과 죄가 더 크게 보이고 더 선과 의와 공의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모든 인류를 인도해 가시죠. 그러니 그 수많은 악이 이기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선이 앞서서 이겨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지켜내시기 때문에 악이 득세하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세상에도 여전히 선이 가장 선한 것임을 사람들이 깨닫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은 악에 관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되게 무겁게 하고 때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내는 악과 죄, 그에 대한 결과들을 우리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함께 나누고 그렇게 이해하면 참 좋겠습니다. 악에 대한 바른 시각이 필요해요. 악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기초처럼 가지고 있어야 될 성경에서 추려낸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먼저 세상이 바라보는,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악의 관점을 한번 봅시다. 윤리학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악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건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자연적인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악처럼 다가와서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거는 자연적인 일이다. 또 때로는 윤리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일을 선택하고 행하니까 내가 고통당하는 일들이 생기더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또 그리고 사람의 한계,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도, 내가 선을 행하고 싶지 않아도, 옳은 일을 행하고 싶지 않아도 나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누구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누군가에게는 그 자체가 기분 나쁜 일이 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욕먹는 배우, 남자 배우 한 명이 있어요. 누가 있는지 아세요? 최수종이에요. 모든 남자의 공공의 적입니다. 하는 행동마다 모든 아내에게 남편들이 욕을 먹게 하는 거죠. 그런 존재하는 자체가, 농담 삼아 하는 얘기지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도 독재자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존재하는 것 자체가 악을 생산하는 존재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바라본다고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의 타락과 죄의 기원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악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악을 저지르고 악에 대한 결과인 죄가 드러나며 그로 말미암아 아픔과 슬픔과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겪으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가 바라보는 관점에 이런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악에 대한 바른 시각의 첫 번째 한번 보실까요? 가범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겁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실 때 다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왜요? 그분이 선하신 분이시니까. 선하신 분이 행하시는 모든 행위의 결과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결국 어떻게 생산이 된다는 얘기죠? 선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모든 것이 선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다가올 때는 내가 원하는 선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요셉에게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꿈을 받았지만 그에게 나온 결과는 어떤 일이었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감옥에 들어가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그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으로 다가왔을까요? 잠깐은 악함으로 다가온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결국 선을 만들어내시는 일인데, 다만 우리가 겪을 때는 때로는 선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도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변함없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하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결국에는 선을 만들어내시는 것이다. 이게 악을 이해하는데 기초적인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그렇다면 악을 없앨 수도 있지 않느냐. 전능하면 악이 일어나는 것 없애버리면 악이 드러나지 않을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악을 허용하실 때가 종종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게 모세의 대적이었던 바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경에 보면 그의 마음에 완악함을 허락하셨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을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지금까지 계획해놓고 이루어 가셨던 놀라운 선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같으면 내가 치밀한 계획을 세워놓고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예측을 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뒤집어 좋은 것을 만들어내겠다라고 계획을 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어떤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내가 아플 수도 있고 내 계획했는데 누가 끼어들 수도 있고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도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신의 선하신 뜻, 섭리 안에서 자신이 계획했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은 악을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그 악도, 허용된 악도 어느 범위 안에서만 잠깐 동작한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우리로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악이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악이라고 하더라도 다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심지어 바꾸어 선한 결과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선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악을 이해하는 근본적인 바른 시각, 세 번째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걸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주관하심에서 벗어나 따로 남몰래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악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야에서, 우리 하나님의 통치의 범위 안에서 벗어나 지 마음대로 일어날 수 있는 악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이 주관하시는 세상 안에 때로는 악을 없애기도 하시고, 때로는 악을 허용하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악과 선이 충돌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자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완전히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지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 선함과 능력을 가지고 모든 걸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저질러 놓고 나는 언제든 내일이면 다 해결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은 먹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악을 완전히 소멸하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죠. 그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홍수 때였어요. 싹 쓸어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악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또 때로는 바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악을 허용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악이 모든 걸 지배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바다를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이 그 모든 악을 섬멸시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얘기예요. 통제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벗어나고 싶고 마주치고 싶지 않은 악이 득세하는 것 같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짓눌려 살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다 그 모든 것이 어느 범위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선하시고 능력이 계시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그것들 때로는 허락하시고 또는 허용하시고 용인하시고 없애시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온 인류의, 온 우주의 구원을 향해서 가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삶에서 벌어지는 악과 죄와 같은 일들에 관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있고 없고를 만들어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와 악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속성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악을 깨뜨리시고 무력화시켰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죄를, 모든 악을 통치하시지만, 통치 안에 관할하시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젠 악이 정복되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반전의 역사죠. 악의 극치라고 할 수 있을 십자가라고 하는 악한, 최고의 악한 방법을 통해서 그 악을 무찌르신 거예요. 그 악을 지배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활을 통해서 모든 악에 대한 승리를 최종적으로 확인해 내신 거죠. 죄는, 그리고 죄를 만들어낸 악은 이제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정복된 겁니다.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 삶에서 벌어지는 없었으면 좋겠는 그러한 사건들, 또 때로는 지구반대편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죽음, 자연재해, 전쟁, 수많은 것들, 다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일어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미 정복된 상태에서 최후로 반항하는 과정에 나오는 작은 결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이제 예수께서 오시면 이 모든 것이 완벽한 끝을 맞이하겠죠. 악을 만들어내는 사탄은 결국에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무저갱으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의 악은 지배가
지배를 할 수가 없는 때가 오는 겁니다.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악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내가 하고 있는 삶과는 관계없이 내 삶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이 관점에 중심을 두고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 삶에서 벌어지는 내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내 안에 의심이 쌓이게 되고, 의심은 쌓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내 안에서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종교 일을밖에 전락을 못해요. 그러나 이 바른 악에 대한 이 시각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과 주관하심,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악이 정복되었다는 이 사실을 굳건하게 마음에 새기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짓눌려 살지는 않는 겁니다. 비록 내가 그 고통 가운데 어쩌면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끝나는 건가요? 이미 정복된 악이 나를 질병을 통해 누른다 하더라도, 내 이 육신의 생명을 뺏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끝인가요? 나에게는 아닙니다. 나는 영원한 이제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완전히 그 악은 소멸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염두에 두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아픔들을 바라보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 모든 걸 다 조금은 안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이해는 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물어보면 완벽하게 설명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것들 때문에 머리가 굵어지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젊은이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이해의 범위는 한계가 돼 있고, 그 다음에는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아직 믿음이 없다 보면 이 이성적으로 모든 걸 해석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한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신앙을 떠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엄마랑 가니까, 아빠랑 가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죠. 아내는 그 의심을 끊임없이 품고 있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끊임없는 성경의 연구와 또 삶의 연구를 통해서 하나씩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식은 완벽하게 이해를 나를 시키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제보다 오늘 더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젠 믿음 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품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 주어진 이 상황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의심해야 될 것으로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악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은 악을 존재하게 하셨을까? 이 말도 참 어려운 말입니다. 왜 악을 존재하게 만드셨을까? 이 말도 틀린 말이거든요. 존재하는 이유에 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단의 영향력 때문이다. 창세기 1장에 창세에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완벽했던 아담과 하와를 속이죠. 악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의 시작이 누구를 통해서 시작이 됐다고 보여주게 하는 것이죠? 사탄을 통해서 시작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참 어려워요. 저도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악을 만들었다는 얘기냐, 어떻게 했다는 얘기냐 모르겠습니다. 더 연구를 해보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악이 존재하는 단순한 첫 번째 이유를 본다면 사단의 영향력 때문이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에게 속았잖아요. 우리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 되는 문제죠. 두 번째가 바로 다룰 그 이유가 이건데, 그런데 이때 속아서 악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인류가 악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죠. 그래서 이 안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건 누구의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가 선택하는 결과를 얻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이제 겉으로 보기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는 악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이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속임에 둘 중에 분명히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인지 안단 말이죠. 그런데 이때 선택을 한 거예요. 인류가 무엇을요? 악을 선택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모든 결과를 죄에 대한 결과를 만들어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거죠. 세 번째, 악이 존재하는 이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경험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담이 그때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서 악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지금 저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선한 모습으로, 처음 창조된 그 모습으로 살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인류 조상이 무엇을 선택함을 통해서 악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그 악과 죄의 영향권 아래서 있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 안에서 이 악을 통하여 비록 악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악조차도 하나님은 선으로 만들어 내시게 된다는 거죠. 어느 범위 안에서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섭리 안에서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설명을 하기가 저는 제 머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조직신학책을 보고 그게 한 1000페이지가 넘어요. 책이 막 두꺼워가지고 들고 다니기 힘든. 읽지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범위는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악이 존재하는 이유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사단이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이고, 그때 누가 악을 선택했습니까? 인류가 악을 선택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악은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처음에 악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세웠던 계획들이 있겠죠. 우리를 그러죠. 근데 그 계획이 악이 일어났으니 그 계획이 파괴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우신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악과 죄가 만들어져서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방해하는 것들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은 다 결국에는 선한 결과, 즉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뭘로 다가올까요? 구원의 완성으로 다가오겠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러나 짤막한 이러한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기억하고 또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내가 받아들이기 참 힘든 이런 아픔과 고통, 이런 악이 더 크게 보여지는 이런 삶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당장의 전쟁을 경험하고 있지 않지만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라든지 저기 레바논이라든지 이런 사람 곳에 살아가는 사람들 어떨까요? 자기 앞에서 자기 가족들이 소리 한 번만 나면 집이 무너져 죽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악이 가장 가까이 느껴질 때가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위로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그것을 선명해 줄 수 있을까요?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선하시다면서,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성적으로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한계가 있는 게 그런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목사님,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왜 그래 됩니까? 내가 무슨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길래
얼마나 큰 문제를 내가 일으켰길래. 아무리 생각해봐도 욥처럼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했을 뿐인데 왜 내가 이런 상황을 겪어야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아무리 해준다고 해도 그게 이해가 되고 다 받아들이고 그럴 수 있겠네요 라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고 믿어야 됩니다. 모르고 무턱대고 믿으면 결국엔 그런 문제 또 다시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씩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지를 하나하나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나를 괴롭게 했던 불신앙을 만들어내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만 악은 이런 토대 아래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악이 아무리 크게 보여도 그 악은 어느 범위 안에만 존재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만 일어나요. 심지어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악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복되었어요.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나를 병들게 할 수는 있어요. 누군가가 의도치 않게 나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내 육신에 해는 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누구도 죽일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악이 갖는 한계예요. 죄가 갖는 한계입니다. 그러니 주변에서 일어나는 악이 득세하는 것 같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거에 우리가 짓눌려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그 악은 정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가 오시는 그날 그 악은 무저갱 속으로 다 들어가도록 예언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시고 이해하시고 저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악처럼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것들에 의심하고 신앙이 흔들리고 또 때로는 주저앉는 그러한 일이 없이, 그래, 이 악조차도 우리 하나님 안에 그 통치하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것들을 잘 견뎌내고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어느 상황에서건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